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요. 같이 읽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이제 다윗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서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 스펙타클하지요. 그 인생이 녹록치 않은 인생입니다. 그 인생의 가운데 앞과 뒤를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바세바입니다. 바세바 사건을 중심으로 다윗의 앞의 인생과 뒤의 인생으로 나눠져요. 또 다윗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쳤던 두 사람을 뽑는다고 한다면 사울 왕이겠지요. 인생의 전반기에 정말 다윗을 너무 심하게 괴롭혔던 사울 왕입니다. 이제 인생의 후반기에 갔을 때는 누가 괴롭히던가요? 자기 몸에 낳은 아들인 압살롬입니다. 그 압살롬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은요, 18장 있는 끝부분만 이야기했지만 13장부터 이어지는 사건을 결론적으로 18장 한 절만 제가 함께 나눴습니다. 다윗의 아들과 자녀가 많아요. 특별히 맏아들이 암논입니다. 근데 암논이 어떤 놈인지 아시나요? 이복누이가 있는데 다말이라는 이복누이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는 다릅니다. 이게 다윗의 큰 문제 가운데 하나지요.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분명히 신명기 17장 말씀에 왕법 가운데 나왔지만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지요. 자, 다말은 또한 누구의 누이냐면 한 어머니에서 난 압살롬의 누이기도 합니다. 암논은 못된 꾀를 내서 사랑하는 다말, 이복 누이였던 다말을 다윗을 이용해서 이제 집으로 초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명령을 해요. 야, 큰 오빠가 아프니까 네가 가서 과자를 좀 만들어서 좀 공개해라. 그러면 암논이 좀 나을 것 같다. 라고 다윗이 얘기하니까 다말이 어떻게 해요? 냄새가 좀 나긴 하는데 아버지가 시키니까 순종해서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겁탈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암논이 그렇게 겁탈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완전히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서 그를 내쫓아 버립니다. 이 사건 가운데 침묵하는 두 사람이 나와요. 지금은 근친상간이잖아요. 큰 죄입니다. 다윗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든지 반응을 해야 합니다. 압살롬은 이 사건 때문에 암논을 굉장히 미워하게 되지요. 아버지 다윗은 이 얘기를 듣고 심히 노했습니다. 그런데 침묵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지요. 다윗이 암논의 모습에서 무엇을 봤을까요? 자신의 힘으로 한 여인인 바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죽였던 그 모습이 조금 오버랩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그 죄로 인해서 내 집에 재화가 큰 사건이 일으키리라 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또 한 사람이 침묵을 했다고 그랬지요. 바로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이 일로 인해서 암논을 미워하게 됐지만 말을 안 해요. 여러분들 가게 들어갔을 때 맛있다 없다 막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고맙지요. 그런데 인상 쓰고 아무 말 없이 나가는 사람은 무서워요. 100% 댓글에 안 좋다는 막 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막 불평하는 사람은요, 불평하는 것만 채워주면 돼요. 그러면 확 바뀝니다. 압살롬이 암논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 년을 가면 2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해요. 2년 동안 뭐 했을까요? 그 미움이 자라면서 암논을 죽일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2년이 그냥 흘러갔고 다윗은 이 일이 그냥 시간의 흐름 가운데 그냥 사라질 것, 또 묻혔을 것이라 생각을 했을 겁니다. 성경의 시간 언급을 보면 다말이 암논에게 강간당한 것은 압살롬이 죽기 11년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 사건 이후로 11년 후에 이 전쟁 가운데 죽게 되는 거지요. 자, 옳고 그름을 가려지지 않은 채 비겁하게 세월 속에서 사건이 묻혀지는 것이다 라고 다윗은 착각했을 겁니다. 근데 2년 후에 압살롬은 다시 아버지 다윗을 이용해요. 암논이 아버지 다윗을 이용한 것처럼
압살롬도 똑같하게 다윗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큰 축제의 시간 뭐냐 하면 양털을 깎는 축제 때 다 초청해요. 아버지도 초청하고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 다 초청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못 올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못 가니 형제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라 했을 때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자격을 준비해 놓고 암논을 살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압살롬은 도망가게 되지요. 이 사건으로 모든 아들들이 죽은 줄 알고 큰 울음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압살롬이 암논만 죽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압살롬은 결국 그 어머니의 고향인 구슬로 도망가서 3년을 지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살아있는 아들 압살롬을 향한 아버지 다윗의 그리움은 깊어가요. 형제간의 강간에 이은 살인 사건이 일어난 이 집안의 가장인 다윗 아버지라면 생각해 보세요. 이런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비록 성공한 왕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자식의 문제로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이런 다윗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교활한 요압인데 다윗의 마음을 알아서 다윗의 누이의 아들인데 그 요압이 군대 장관으로서 꾀를 내서 압살롬을 다시 데려올 수 있게끔 꾀를 내게 됩니다. 결국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돌아오자마자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만났을까요? 만나지 못합니다. 돌아오긴 했는데 다윗이 만나주지 않아요. 압살롬이 기다렸습니다. 불러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불러주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요압이 그렇게 꾀를 냈으면 요압이 다시 한번 다윗에게 압살롬을 만나라고 좀 권유할 필요가 있었을 텐데 요압이 또 눈치를 보니까 멀리 있을 때는 압살롬을 좀 만나고 싶은 그런 뉘앙스였는데 압살롬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압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화가 난 거예요. 그게 3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요압을 에게 가서 역정을 내지요. 결국 요압이 다윗에게 얘기해서 요압이 다윗에게 얘기해서 압살롬과 다윗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만남이 또 문제가 돼요. 별 문제는 아닙니다. 만나서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껴안고 인사를 하게 되죠. 입맞추는 인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요, 그 살인 사건 이후로 5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남 자체가 압살롬한테는 더 큰 상처가 되는 만남이 됩니다. 문제는 끝이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감정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다윗의 용서는 결코 진정한 용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그것 가운데 진정한 용서가 있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누가 제일 먼저 알았을까요? 압살롬이 이것을 알았다라는 거지요. 다윗의 용서는 사법적 행위였지만 매우 비인격적인 것이었어요. 진실이 없었고 진정으로 그를 맞아들이려는 그런 모습도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그냥 형식적인 입맞춤의 인사를 했던 거예요. 용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거절처럼 압살롬은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서 죄가 어떻게 죄를 낳게 되고 또 죄로 이어지는가 하는 죄의 연쇄 작용을 볼 수 있지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또 죄로 연결되어지는 그 과정을 봅니다. 다말을 암논이 강간했지요. 압살롬이 이 일로 그 형제 암논을 살해합니다. 이 사건은 다윗의 마음에도 완고함을 불러일으키게 돼요. 그리고 다윗은 그런 완고함과 무정함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꽤 길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굳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되게 사람들은 여기서 다윗을 동정할 수 있지요. 어느 아버지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런 아들을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아버지가 없겠지요. 하지만 성경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만큼이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반응하고 살지 못하는 죄인 다윗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밧세바 사건이 더 큰 사건으로 여기실지 모르겠지만 이 압살롬의 사건 자체가 이 바르지 못한,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윗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바르지 못한 모습들이 연이어 나오는 죄인된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용서가 아닌 용서를 통해서 아들 압살롬의 마음에 또 다른 죄의 씨앗을 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결국 다윗은 장차 자신이 받게 될 고통의 원인을 직접 만들고 있는 셈이에요. 이것은 다윗 생애의 세 번째 중대한 죄이고 가장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가장 많은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죄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그토록 풍성히 받았던 것을 아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오랜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결연하게 거부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그렇다면 그 아들에 대해서 다윗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 분명히 다윗은 그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바로 죄인된 그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완고함이 결코 우리 인생에서 드물게 경험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거나 무정함으로 몰고 가는 사건이나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 있습니까? 그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께 죄입니다. 가장 쉬운 게요, 사람에 대한 이 완고함과 사람에 대한 무정함입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사람에 대해서 한번 꼬이면 그거 풀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을 봐요. 그런데 그걸 풀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죄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용서해야 할 예상을 사법적으로 용서해 줄게, 이 한마디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마음에도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다윗이 용서하지 않는 동안에 시간은 흘러갔고요. 다윗 자신의 마음은 점점 은혜에서 멀어져요.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지요. 우리의 마음에 그에게 대한 무정함과 그에 대한 완고함이 있는 그 마음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고 멀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거지요. 완고함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가장 처절한 고통을 안겨주게 되지요. 압살롬이 아버지와 입맞춘 후에 확실히 알았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압살롬이 또 준비를 합니다. 무슨 준비를 해요? 구테타를 준비합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는 왕자로서 전략적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야 될 모든 재판을 자기가 중간에서 인터셉트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자신에게로 돌아오게끔 만들어요. 몇 년 동안 준비했을까요? 4년 동안 준비합니다. 압살롬은 참 철저한 사람이에요. 형을 주기 위해서 2년을 준비했고 또 구테타를 또 아버지 다윗을 대신에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4년을 준비를 합니다. 자, 준비가 됐어요. 이 판단이 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을 지키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왜 굳이 헤브론으로 갔냐 하면 헤브론은 다윗이 유다 지파 가운데서 기름 부음 받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왕으로 인정돼야 이제 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헤브론으로 가는 거지요.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기 사람들을 이스라엘 각 지파로 다 보내요. 그리고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지면서 더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에게로 왔고 다윗의 친구요 모사였던 아히도벨, 그 사람도 압살롬에게로 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단지 먹을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은혜와 자비 그리고 사랑이 참 필요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데에도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과 은혜와 자비입니다. 압살롬에게 필요했던 것은 왕자의 지위 회복이 아니었고요. 왕궁에서 윤택한 삶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것 이상이 필요했던 거지요. 아버지를 만나려였던 거예요. 그러나 정작 아버지와의 5년 만에 만난 그 만남은 아버지의 거절로 느껴졌던 거지요. 그는 아버지가 자기가 했듯이 갚아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은혜가 없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압살롬의 삶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지요.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은요 다 어떻게 느끼냐 하면
부모님이 우리를 너무 공정하게 동등하게 너무 잘해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자녀들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만 낳았으면 그런 얘기가 없지요. 근데 이제 둘부터는 이제 둘 중에 한 명은 아니요. 각각 다 나보다 다른 형제를, 나보다 다른 형제를, 이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지요. 부모님 절대로 그런 마음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집에도 보면 두 아들이 있고 한 딸이 있는데 한 딸은 되게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빠들이 늘 입이 대빨 나온 거 뭐냐 하면 우리는 저 정도 하면 맞았는데 쟤는 왜 안 때리냐. 항상 두 오빠들이 동생 없을 때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저 정도 됐으면 이미 이제 몽둥이로 몇 대 맞았는데 왜 쟤는 혼내지 않냐. 이게 두 아들의 지금도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두 아들은 이게 남자 녀석들이기 때문에 저도 몽둥이를 들 때가 좀 있었거든요. 특별히 엄마한테 대하는 모습이 좀 도가 지나치면 몽둥이를 제가 바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몽둥이 들어서 두들겨 팬 건 아니고요. 몽둥이 딱 들면 애들은 겁먹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몽둥이 들 때 어떤 걸 드냐면 소리 크게 나는 몽둥이 있죠. 예를 들면 종이로 된 건데 가운데 뻥 비어 있고 긴 거 있어요. 딱딱한 거. 근데 그거는 때려도 그게 크게 안 아픈데 모르겠어요. 저도 안 맞아서 그게 아픈지 모르겠지만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요. 그러니까 그 소리 크게 난 것 때문에 더 겁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애들 훈육하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애들도 당연히 이제 막내가 나이가 많은 차이가 나니까 인정을 하면서도 그래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 동일하게 할 수는 없지만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과 또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아이들이 경험할 때 그것이 또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근데 압살롬은 이걸 못 느낀 거예요. 자, 대세가 압살롬에게 기울어 갔습니다. 다윗은 그 아들과 전쟁을 일으킬 수 없었지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소수의 신하들과 아마도 600명의 용사들과 함께 피난길에 오른 것 같아요. 왕은 기드론 시내를 지나 광야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15장 23절에 나오는데 우리는 여기서 광야라는 단어가 탁 떠오르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까지 광야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쫓겨남을 당해서 기드론 시내를 지나 광야길로 들어갔다라는 그 단어가 나와요. 광야는 다윗의 신앙과 경건이 형성되었던 곳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다윗이 회복되겠구나, 영적으로 회복되는 시간을 갖겠구나라고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압살롬에게 무정하게 대하였던 지난 10여 년, 정확하게 다말이 암논에게 강간당했던 일로부터 11년이 지났고요. 다윗은 그동안 그 마음이 완고하고 무정한 채 지냈던 것 같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서로 죽이고 서로 몹쓸 짓을 하는 집의 부모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지요. 그러니 정말 아버지답지 못한 아버지로서의 다윗은 그 세월을 그런 모습으로 보냈던 거예요. 아버지답지 못하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좋은 징후가 아닙니다. 어머니답지 못한 어머니가 되고 있는 것은 완고함과 무정함에 자신의 마음을 내던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러는 동안에 다윗의 마음은 은혜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도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인생의 두 번째 광야로 집어넣고 계시는 거지요. 이제 광야에서 다윗은 다시 왕노릇과 궁전 생활했던 그 껍데기들로부터 자유로운 왕 다윗이라기보다는 인간 다윗이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거지요. 아마도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이 광야로 내몰지 않았다면 더 큰 사건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겠지요. 자, 이 광야로 가서 제일 먼저 회복된 것이 뭘까요?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가 회복이 돼요. 대표적으로 압살롬을 넘어간 모사인 아히도벨 때문에 그래요. 그의 배신의 소식이 들렸을 때 큰 상처가 다윗에게 될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아히도벨은 다윗에게서 굉장히 든든한 모사의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조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 아히도벨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까지 잊어버릴 정도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아히도벨이에요. 자, 16장 23절에 보면 그에 대해서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기도하겠어요? 다윗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뭔 문제 생기면 일로 와봐.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이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너무 뜻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엎드리겠습니까? 이 사람 부르겠습니까? 솔직히. 제 주변에 이런 분이 있으면 제가 매일 옆에 맛있는 거 사드리면서 계속 얘기 계속 하겠죠.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저 그러고 싶은데. 네, 그렇게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이 지혜는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월등한 지혜입니다. 그냥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지혜였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사람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기도하기보다 아히도벨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을지 모른다라는 거지요. 자, 이 아히도벨 한 사람은요 10만 대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아히도벨의 모략으로 압살롬은 궁전에 남겨진 후궁과 동침하게 되고요. 백성들이 이 일로 더욱 압살롬을 따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나단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 되었지요. 아히도벨의 배신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다윗은 기도합니다. 드디어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소서라고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기도가 회복되는 것은 우리의 거칠고 완고하고 무정한 마음에는 아주 좋은 징조입니다. 기도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도 그래요. 다윗이 이때 쓴 것으로 짐작되는 시편이 두 개가 있습니다. 41편과 55편이에요. 다윗의 기도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시편들인데 특별히 41편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마도 아히도벨을 생각하면서 쓴 시편의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돌아가셔서 시편 55편 말씀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은 기도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해요. 어디서요? 광야에서요. 자, 두 번째로 다윗은 광야에서 부드러운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요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까지 피난을 간 후에 이제 자신을 추격하는 아들 압살롬의 군대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들을 보내요. 자기도 출전하려고 하니까 막아섭니다. 군대 장관들이. 왜냐하면 다윗의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이들이 다 몰려올 거기 때문에 왕은 나가지 마십시오. 근데 다윗이 뭘 요청합니까? 압살롬 죽이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압살롬만 살려달라고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여러분들 어떻게 압살롬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또 아버지의 후궁을 그렇게 한 그리고 그 형을 죽인 압살롬을 아버지 다윗이 이렇게 살려달라고 그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군대 장관에게 얘기했던 것은 그의 마음이 그 완악함 가운데 완고함 가운데 무자비한 마음 가운데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지요. 이런 다윗의 마음 그리고 명령과는 달리요. 어떻게 됩니까? 요압이 제일 먼저 그 압살롬을 죽이게 되지요. 압살롬의 군대와 전쟁을 나간 군인들로부터 다윗이 듣고 싶은 소식은 전쟁의 승패가 아닙니다. 압살롬의 소식이었지요. 그는 이제 용서하고 압살롬과 화해하고 그를 사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압살롬을 다시 회복시키기 원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압살롬이 너무 멀리 갔지만 그 아들이 주님 앞에 회복돼서 돌아오기를 원했던 마음이 있었던 거지요. 근데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면서 목 놓아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이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상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에 대해서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의 징계를 선언했던 그 내용들이 다윗의 생애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죄에 대한 열매들, 그 죄에 대한 열매들이 하나님의 심판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저번 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징계가 좀 과하고 힘들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 없이 키우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징계 주시는 것은 오히려 은혜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다윗을 인생의 두 번째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고 계시는 거지요. 다윗의 이 모습은요, 결국 누구와 오버랩이 되냐 하면 아까도 시편 말씀을 읽어드렸지만 그 모습은 가룟 유다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지요. 또 다윗이 1000년 후에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걸어갔던 그 길을 다윗이 먼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봐요. 압살롬에 쫓겨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난산으로 올라가지요. 울면서 맨발로 가요. 이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모습과 동일하지요. 그가 아히도벨에게 배신을 당하고 쓴 시편, 우리 주님께서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한 것을 언급하실 때 인용했던 그 말씀이 바로 시편 41편 아까 읽었던 9절 그 말씀이었다라는 거지요. 다윗은 주님께서 경험하신 일들을 놀랍게도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그런 일을 겪게 하심으로써 메시아를 놀랍게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놀랍지요. 다윗은 정말 아들에게서 쫓겨남 당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모습과 너무도 동일했다라는 거지요. 사람들의 조롱과 비참함을 경험했던 주님의 모습처럼 다윗도 쫓겨남을 당해서 그런 비참함을 경험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삶의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이런 비참함과 때로는 원치 않는 조롱들을 받을 때 오히려 그 모습이 주님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지요. 다윗은 용서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만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고 무정하게 만든 범인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범인을 지목하면서 우리 자신이 그렇게 용서할 수 없었고 사랑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노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죄를 키우는 방법을 키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다윗을 우리는 이해를 해요. 별 수 없는 인간이지요. 그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의 죄를 옳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징계받는 그 모든 모습들 가운데 우리와 다르지 않은 다윗의 모습을 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무정하고 완고한 마음이 있다면 여셔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여셔야 합니다. 부모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여셔야 합니다. 친구에 대해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같은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 안에서 완고한 마음이 돌이켜져야 돼요. 비인격적인 용서도 용서라면서 자신을 정당화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에 용서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사람은 은혜를 필요로 하고요. 용서와 자비 그리고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부모에게서 이 사랑을 받고 또 친구나 선생님에게서 이런 은혜를 누릴 때 이 사람은 또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고통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때로 우리가 왕궁에 오래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짐을 경험하게 되는 다윗의 모습처럼 이전에 내 인생의 고통을 보내주셨던 때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어쩌면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 우리는 그것을 못 누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때로는 고통이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지요.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주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론 이런 광야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지요. 찰스 스미스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 작가인 레리 크랩의 은사예요. 이 레리 크랩이 쓴 책 가운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다라는 그 책의 헌정의 글을 헌전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을 적어요.
암이 재발해서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분이 계십니다. 말년에는 하나님을 더욱 새롭게 발견하여 기쁨을 누리다가 결국 암으로 소천하신 찰스 스미스 박사님, 그분께 이 책을 드립니다. 쉽지 않은 기도이지요. 결국은 암으로 돌아가셨지만 그 암을 통해서 더 하나님 깊이 만난 것이 오히려 더 기뻐했던 스승의 모습을 책 가운데 이 레리 크랩 목사님이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감사하지 못할 고통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것이 와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선하심은 그 모든 고난,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주어진 두 번째 광야, 그것은 결국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광야가 왔을 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부여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야 더 주님의 손을 많이 붙잡지요. 왜 자녀들도 두려우면 부모 손을 꼭 붙잡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근데 즐거울 때 더 손을 꽉 붙잡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 가운데 두려움에 있을 때 더 꽉 붙잡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나 고통이 아니더라도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닌가 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